요르단 강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성인들이 흰 옷을 입고 맨발로 강물에 들어가 세례를 기다리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세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 전 세계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갓난아기 때 세례를 받으며 때로는 머리에 물 몇 방울만 뿌리는 것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단순한 의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통적 관점으로 초기 기독교에서는 성인 세례가 표준이었고 유아 세례는 4, 5, 5세기경 원죄 교리의 영향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수정주의적 관점으로 유아 세례가 기독교 초기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죠. 먼저 세례라는 의식 자체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를 뜻하는 그리스어 밥티조는 물에 담그거나 뛰어드는 것을 의미했어요. 대장장이가 뜨거운 쇠를 물에 담그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종교적 맥락에서는 의식적 정화를 뜻했습니다. 1세기 유대교에는 다양한 물 기반 정화 의식들이 존재했습니다. 식사 전 손 씻기부터 성전 입장 전 몸 씻기까지 정화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당시 회당과 개인 주택에는 미크바라는 의식용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갈릴리의 연안 막달라 마을에서 발견된 고대 미크바가 그 좋은 예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러한 전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세례는 두 가지 면에서 기존 유대교 정화 의식과 달랐어요. 첫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행하는 의식이었고, 둘째, 단 한 번만 거행되는 결정적인 입문 의식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사해 근처 쿨란에 살던 에센파 공동체도 독자적인 정화 의식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에센파 신입 회원들은 공동체 식사에 참여하기 전에 차가운 물에서 의식적 목욕을 해야 했어요. 그렇다면 성인 세례가 원형이라면 유아 세례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전통적 견해를 대표하는 학자 에버렛 퍼거스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성인 완전 침수 세례가 표준이었고 유아 세례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행해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관리 이야기가 대표적 증거예요. 빌립이 이사야서를 설명한 후 그 관리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며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족이나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퍼거슨에 따르면 결정적 변화는 고대 후기에 일어났어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이 원죄 교리를 대중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과 이브의 죄를 물려받았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유아 세례는 신학적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깔끔한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초기 기독교 미술 및 건축학자 로빈 젠스는 가장 초기 증거들이 그러한 단순한 발전 과정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 7치기 증거들은 세례 방식과 대상의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아 세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아우구스티누스보다 훨씬 이전에 나타나요. 2세기 후반 또는 3세기 초 라틴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의 저작에서 이미 발견됩니다. 중요한 것은 테르툴리아누스가 유아 세례를 새로운 혁신으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미 흔한 관행이라고 불평하며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세례받는 것을 우려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반대 자체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그는 유아 세례를 언급하며 아이의 미래 행실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대리자들까지 언급합니다. 이는 당시 북아프리카의 유아 세례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이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 행해졌음을 시사하죠. 250년경 키프리아누스 주교는 동료 주교 피두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욱 명확한 입장을 보입니다. 피두스가 할례의 전례를 따라 생후 8일 이전 유아 세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키프리아누스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신생아는 즉시 세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200년대 신학자 오리겐 역시 교회에서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해 행해지며 교회의 관습에 따라 유아에게도 세례를 행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주석에서 유아 세례가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수된 관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도적 전통이라는 문서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할 수 있기 전부터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그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면 대답하게 하되 그렇지 못하면 부모나 가족이 대신 대답하라고 지시하죠. 그렇다면 이 관행이 얼마나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2세기 후반 이레네우스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유아와 어린아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를 유아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요. 신약성서 사도행전에서도 흥미로운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집안의 세례에 대한 언급들이 그것이죠. 학자 스티븐 니콜레티는 이 침묵에 대해 도발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에 유아 세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는 이유가 실제로는 매우 간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것이 논쟁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종교에 입문하는 것이 극히 일반적이었어요. 유대교에서 남자아이는 생후 8일째 할례를 받으며 언약에 들어갔고 여자아이들은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종교 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생후 8, 9일째 다이에스 루스트리쿠스라는 명명식을 통해 유아가 시민 및 사회생활에 의식적으로 입문했어요. 아이들은 국가의식에 참여하고 축제에서 노래하며 집안의 종교활동을 도왔습니다. 니콜레티는 미국 독립선언서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논점을 설명해요. 이 문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하면서도 노예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식민지에 노예제가 깊이 뿌리박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순으로 보이지만 당시 작성자와 독자들은 노예가 동등한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암묵적 전제를 공유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성서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기독교 입문의식인 세례를 통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올 것이라는 공유된 전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니콜레티는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들은 아기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1세기 내내 기독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개종자들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고 개종자들은 온 가족을 신앙으로 인도했습니다. 아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서신에서 유아들을 어떻게 할지 걱정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 침묵은 아무런 분쟁도 없었음을 의미하며 기독교인 부모의 아이들은 처음부터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널리 공유된 가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증거 역시 세례 관행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5세기경 세례반이 작아진 것을 유아 세례 확산의 증거로 해석했어요. 하지만 젠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초기 세례반들 대부분이 이미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현재 시리아에 있는 두라 에우로포스에서 발견된 3세기 중반 세례반은 길이 1.5m, 너비 1m, 깊이 1m 미만으로 성인이 완전히 잠기기에는 부족했어요. 튀니지의 발랄리스 마요르에서 발견된 4세기 세례반들도 깊이가 51시 칭오티미터에 불과했습니다. 더 깊은 세례반들도 계단과 좁은 통로로 설계되어 있어 성인이 완전히 물에 잠기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고대 후기 사람들의 평균 키가 오늘날보다 작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당시 세례반 대부분은 성인이 아무런 노력 없이 완전히 잠길 만큼 깊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 예수의 세례가 묘사되는 방식도 이를 뒷받침해요. 대부분 물에 서 있거나 무릎을 꿇고 물을 붓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적 기록은 퍼거슨이 주장한 것처럼 세례반이 아기를 수용하기 위해 점점 작아졌다는 명확한 시대적 구분을 보여주지 않아요. 젠스는 세례반의 크기나 깊이가 오직 세기 유아 세례 확산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세례가 항상 완전 침수 방식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고고학적 기록은 문헌 자료와 일치하죠. 초기 기독교의 세례 관행은 획일적이지 않았어요.
원죄 교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퍼거슨과 다른 학자들은 이를 분수령으로 여겼지만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나기 수세기 전부터 기독교인들이 비상 상황이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키프리아누스는 250년대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체계화할 논리의 기초를 마련했지만 그의 관점은 완전한 원죄 신학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전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보았고 유아 자체는 무고하다고 지적했어요. 최근 연구들은 기독교에서 유아 세례가 주된 입문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특별한 신학적 변화에 의해 촉진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 진화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가 처음 등장하고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론은 유아 세례가 유대인의 할례를 대체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키프리아누스에게 편지를 쓴 피두스 주교가 할례의 시기와 맞추기 위해 세례를 8일째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개인적, 사회적 동기도 있었을 것이에요. 부모들은 죄에 대한 구체적 믿음과 관계없이 자녀가 공식적으로 교회에 입문하기를 바랐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아이가 기독교 생활에 포함되었다는 표시이며 소속감의 상징이었을 것이죠. 고대 세계의 높은 유아 사망률도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세례는 슬픔에 잠긴 부모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수 있어요. 키프리아누스가 편지에서 드러낸 동기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실제로 죄보다는 죽음에 대해 걱정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유아 세례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관행의 초기 몇 세기는 불분명하며 특정 의식의 동기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증거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의 세례 관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합적이었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성인 완전 침수에서 유아 부분 침수로의 진화 모델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우리는 완전 침수와 부분 침수, 뿌리기와 붓기,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가 적어도 3인세기, 어쩌면 그 이전부터 다양한 수준에서 공존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해요. 이러한 다양성은 초기 기독교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신학적 관점, 목회적 관심사, 지역적 전통에 따라 형성된 복합적 현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유아 세례 논쟁은 단순히 역사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어떻게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적응하고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다양한 세례 관행들, 마이너스, 요르단 강에서의 성인, 침수 세례부터 성당에서의 유아 세례까지, 마이너스 1은 모두 이러한 오랜 역사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각각은 기독교 공동체가 신앙의 핵심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결국 세례의 형태가 어떻든 그 근본적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의 전환, 공동체로의 입문, 그리고 신성한 것과의 연결이라는 깊은 의미 말이에요.